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오시기가 퍽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은 우리 곽기순 권사님이 하나님께 소천을 받으셔서 조문을 해야 되는데 아침 10시에 가는 게 어떤가 믿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아침 10시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느 것이 나병인가를 잘 식별하고 분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나병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나병의 특징은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감각이 없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각이 없어진다. 근데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나병인이 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늘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병인이 살아가야 될 삶 운명적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니 복음적으로 이해해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무엇이냐, 어떤 모습이냐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로부터 정상인으로 치유되어지는, 또 치유된 사람이 이 사회 속에, 공동체 속에 어떻게 복귀하는 과정을 가져야 될 거니까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병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병이라면 치유의 과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치명적인 병이긴 하지만 치유받을 수 있다는 가정과 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말씀이 14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이 죄로부터 살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나병인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인이 치유되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인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병인을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복음 성경은 바로 제사장으로 하여금 나병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진 밖에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용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사람의 형체를 입으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제사장은 진영 밖에 나가 진찰할지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한 절 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아래서 잡게 하고, 한 절 더,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 마리는 잡아서 흐르는 물에 잡아서 그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어떻게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새의 피만 뽑게 하고 피만 빼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한 사람에게 피를 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주라.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삼고 또 한 마리는 피만 뽑게 하고 피를 정결한 사람에게 뽑아 뿌려주고 그리고 놓아주라. 이제 16장에 가보면 아사셀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 놓아주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어질 터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삼고 또 한 마리는 살려주라, 놓아주라. 이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복음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말씀 속에 기억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새들과 함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라 그랬는데 백향목은 힘있게 자라는 그의 나무, 힘을 상징하고, 홍색실은 새로운 생명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정결함에 대한 상징이 우슬초 속에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이 힘과 생명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과 함께 새를 날려보내라, 부활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정결케 하는 의식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그러나 장막 밖에서 며칠을 머물 것이요? 이래를 머물라. 예,
남은 난 것이 뭐 이렇게 복잡한가? 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어쨌든지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이미 나음 받은 사람을 물로 씻어라. 물로 씻고 그리고 옷도 빨고 그리해야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로 씻는다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우리가 원죄를 한 번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았지만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 범하는 죄의 성량 속 작은 죄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청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나는 한번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는 어제의 회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회개가 필요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가 바르게 살아가는가를 자기를 성찰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미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에 몸을 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덟째 날에 그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죄제를 드리도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또 한 단계가 있는데 뭐냐면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회막문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진영 밖에 있었던 나병인이 어디로, 집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회막문, 성막, 우리들로 말하면 교회야. 여기 또 다른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교회 공동체의 멤버,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을 사회생활 공동체 일반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출발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가족 제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기 성경의 말로 말하면 회막 앞에서, 회막 공동체에서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가 비로소 정한 사람으로, 나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부 후반부에는 가난한 사람도 이 일을 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 양들과 소가 아니라 비둘기를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정함을 받는 그런 여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있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치가 어린 양 혼인 잔치잖아요. 어린 양 혼인 잔치, 공동체로 모여져 있었을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진, 여기 나병 환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회막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거기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첫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시는 마지막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 혼인잔치 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실 텐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지막 혼인잔치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중을 뚫고 달려나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새 생명 되어 주셔서 부활의 역사를 살아가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저 저기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곽기성 권사님 80세 일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허물과 죄는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종들의 간구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기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방송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때